설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다시 맞이하는 느낌이 됩니다. 올해는 말의 해, 우리가 이 병원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2지간, 그러니까 12동물을 가지고 12회의 동물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띠냐, 무슨 동물이냐, 뭐 이런 12지간 12동물이 있는데 말은 7번째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말의 해를 또 설을 명절을 맞이해서 이 말과 관련된 이 교훈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말은 오래전부터 청동기 시대 때부터 우리 인류와 우리 인간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인간과 함께 지냄으로써 인류 문명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말은 여러분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는 늑대과의 늑대과, 늑대하고 같다는 거예요. 늑대, 이리가 다 이 개예요. 그러니까 개도 예전에는 야외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야생마,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데 이 야생하던 이 말이 인간과 함께 살던 인간의 가축화가 되면서 인간의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라는 이 연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말은 우리 인간에게 매우 이로운 인간이 정말 인구가 증가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말은요, 이 스피디, 속력이 무지 빠릅니다. 그래서요, 인간이 이동하는데, 먼 거리를 이동하는 데 있어서 이 말이 사용되었고, 또 말은 힘이 있어서 무거운 짐을 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의 이 교역, 이동, 그리고 이 전쟁에 유용하게 사용된 것이 이 말이었다. 그래서 말은 인류 문명에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준 것이 바로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어떤 3번의 큰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변화를 주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 말과 관련이 있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건 3가지만 찾아보자면 가장 먼저 BC 400년경에 이 그리스 북쪽의 마케도니아의 작은 마을 국가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 30도 안 된 뭐 20몇 살짜리, 20살짜리 이 왕이 젊은 왕이 전 세계를 한번 뒤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이 알렉산더 이 왕이 그에게 아주 훌륭한 말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말을 타고 전 세계를 온 대륙을 종횡무진하였던 거죠. 이 그리스의 헬레니즘을 동양의 인도의 인더스 강을 건너까지 이 헬레니즘을 헬라 문화를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알렉산더 대왕이 타고 다녔던 그 뛰어난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 헬레니즘이 동양까지 인도까지 전파가 되었다. 그래서 이 말이 이렇게 서양의 문화를 동양까지 전파한 일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BC 2세기에 우리가 실크로드라고 그러잖아요. 실크로드는 인류 최초의 동양과 서양 간의 이 교역, 무역이 일어난 곳이 실크로드입니다. 근데요, 이 실크로드가 이 동양과 서양의 문명과 문물과 무역의 이 실크로드가 중지, 이 스탑될 위기가 처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이 실크로드를 다니는 이 비단을 빼앗고 돈을 빼앗으려고 이 오랑캐였던 흉노가 자꾸 이 통행세를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크로드를 못 다닐 위험에 처해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이었던 한무제가 이 장건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저 흉노족을 좀 없애라 그랬는데 이 장건이 오히려 이 흉노족의 포로로 잡히고 만 거예요. 천신만고 끝에 풀려나서 어떻게 하면 저 흉내를 물리칠까? 중앙아시아의 천리마, 올해가 이 붉은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한열마, 이 천리마를 구해가지고 이 흉내를 물리쳐서 이 한 나라가 이 천리마, 붉은 말을 가지고서 이 실크로드를 잘 보호해줬다. 한 나라, 이 붉은 말, 천리마를
가지고 있는 이 한 나라의 군사의 보호하에 이 실크로드가 다시 안정을 찾아서 동양의 한 나라, 서양의 이 로마 간의 활발한 무역이 교류가 이어져서 동서 문명이 교류가 했던 것은 바로 이 천리마, 붉은 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징기스칸, 이 몽골의 징기스칸은요, 이 말을 타고 저 유럽, 헝가리까지 쳐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역사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헝이잖아요, 이 헝이요, 헝가리 사람들을 보면은 피부는 이 백인인데 이 생긴 이 골격은 이 동양 사람하고 비슷해요. 이 헝이의 훈을 이 유럽 사람들이 헝이라고 그러는데 이 가리, 그러니까 훈 사람들, 훈족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헝가리는 이 징기스칸이 몽골 사람들이 그때 말을 타고 유럽까지 가서 침투했다. 그래서 자기들의 나라를 세웠다. 그래서 헝가리. 그래서 이 징기스칸이 아직까지 전 세계의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사람이 징기스칸인데 그렇게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몽골 사람들이 타고 다녔던 그 말이었다.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요,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이 걸음마를 시작하자마자 말을 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 위에서 밥을 먹고 말 위에서 잠을 자면서 이 전투를 할 정도로 이 말에 익숙한 사람들이 몽골 사람들이었다. 이처럼 이 말은요, 우리 인류와 우리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 이 바로 말이다. 우리는 지금 민속 고유의 명절인 설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설을 다시 맞이하니까 우리에겐 벌써 새해가 시작이 된 지 2026년이 시작이 된 지가 벌써 2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다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기회를 얻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의 해를 우리가 맞이하여서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 어떤 교훈을 찾아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시편 20편 7절 한 절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말과 관련된 구절들이 여기저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 있는 그 말과 관련된 구절을 통해서 말의 해에 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말이 있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다. 자, 이사야서 31장 1절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던 자들은 화해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야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을 앙망하는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은요, 이집트는요,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이 최고로 강한 나라, 가장 부자 나라가 당시의 애굽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애굽은요, 경제, 문화, 군사, 이 모든 학문을 비롯해서 가장 훌륭한 나라가 바로 이 애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풍요의 나라, 그 부자 나라, 힘의 나라, 성공한 나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이요, 이집트가 당시에 그렇게 부강한 나라, 성공한 나라, 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던 비결은 2가지였습니다. 2가지요. 그 2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리적인 요건이 바로 이 애굽을 세계 최강의 군사, 최강의 나라로 만들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애굽은요, 천혜의 요새였어요. 천혜의 요새. 애굽은요, 이집트는요, 동서남북 어디에서도 함부로 적군이 쳐들어올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은요, 동쪽에는 리비아 사막이,
서쪽에는 아라비아 사막이요. 사막이 이렇게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적군이 쳐들어올 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애굽은요, 남쪽과 북쪽이 반대예요. 이 북쪽의 이 앞바다에는 이 앞바다인 지중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 지중해 그 끝부분, 나일강 끝부분에요. 여러분, 삼각주라고 하는 델타 지역이 있어가지고, 이 나일강의 끝자락, 이 지중해로 들어가는 거, 강과 바다가 만나는 사이 뻘이어가지고요, 늪지대여가지고요, 이 군인들이 들어오면 그 뻘에 다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편이라고 하는 이 남쪽은요, 이 큰 호수가 있어가지고, 폭포가 있어가지고, 이 감히 그 낭떠러지 쳐들어올 수, 그러니까 동서남북 이 이집트는 도저히 쳐들어올 수 없는, 뭐 지금이야 뭐 비행기로서 온다지만 전투기로 온다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이 이집트는요 지리적인 천혜의 요소이기 때문에 이 외적이 들어올 수 없는 천혜의 요소여서 그런 부자 나라, 외적의 침입이 받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 이집트가 그렇게 강대국이 되고 군사적으로 뛰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말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은요, 이 중요한 말의 공급처였어요. 그러니까 말을 구입하려면 다 이 이집트로 가야 됐다는 거죠. 이 근동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땅 이 중동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 말을 살려면 다 애굽으로 가야 됐다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최첨단 무기를 살려면 미국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듯이요, 그때 당시에 이 가장 군사 전쟁에서 필요한 말을 살려면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집트는 애굽은 이렇게 말이 많았냐, 말의 공급처가 될 수 있었냐, 이것은 이집트 역사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애굽의 이 주전 18세기에 이 힉소스 왕조가 이 건설이 됩니다. 힉소스 왕조. 원래 애굽 사람은요, 아프리카 지역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집트는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에 속해 있는데, 이 아프리카는 노아의 자녀, 노아가 저주에 있어요.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가지고 하여간 이 이집트,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이 노아의 함족, 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함의 자손. 그런데요, 특별히 이상한 이 18세기, 주전 18세기 힉소스 왕족은요, 함족이 아니라 아브라함 계열인 셈족이 이 왕권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힉소스 왕조 때에 요셉이 총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함족인 이 이집트에서 셈족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그때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던 왕조를 세운 힉소스족이 함족이 아니라 셈족이었다는 거예요. 같은 셈족인 요셉을 총리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죽고 나니까 나중에 모세 시대에는 성경 출애굽기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나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들을 핍박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간 이 힉소스 사람들은요, 같은 셈족 사람들은요, 주로 이 중앙아시아가 거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말의 원래 원산이 중앙아시아예요. 이 힉소스족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 땅에 있던 사람, 같은 이 셈족 사람들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 말을 가지고 애굽을 쳐들어가서 왕조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중앙아시아에 있는 이 말들이 어디에 가서요? 애굽에 가서 많이 번식을 해서 여기에서 말을 공급하는 곳이 바로 이 이집트였다. 그래서 이 이집트에 이 말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힉소스 왕조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부터 애굽은 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번창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가지고요, 성경에 나오는 병거, 철병거, 마병대를 하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탱크 전차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걸 가지고 군사적으로 더 월등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더 풍성하게 나라가 된 나라가 바로 이 애굽이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애굽은요,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힘을 상징하는 것이 애굽, 이집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은요, 인간들이,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이 바로 이 애굽이었다는 거예요. 애굽은요, 인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준 것이 이 애굽이었다는 것입니다. 말뿐만 아니라 힘과 돈과 권력과 명예를 줄 수 있는 것이 이집트였다는 거죠. 애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민족들이요, 광야 생활을 하다가 다시 그 애굽이 그리운 거예요. 그 풍요와 성공과 힘의 상징,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힘은요, 우리에게 잠시 만족을 주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날의 칼이에요, 양날의 칼. 잘 사용하면 되지만 대부분 잘못 사용해서 이것 때문에 멸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갑자기 성공한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기쁘죠.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그 성공이 결국은 자기의 파멸로, 교만으로 이끌더라. 갑자기 생긴 돈, 어쩔 줄을 몰라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막 인생에 도파민이 막 생겨요. 막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갑자기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이 돈이 결국은 사치와 탐욕으로, 멸망으로 이끌더라.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 세상의 성공, 세상의 힘일 상징인 그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시작. 우리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해야 한다. 그래서 시편 7절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이제 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족과 친족과 형제들이 모여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지금은 여러분, 저는 그래요. 자꾸 옛날이 좋다는데 저는 지금이 좋아요. 지금이. 옛날을 생각해 보니까요, 사람들이요, 이 에티켓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막 이 대화의 선을 훅훅 넘는 거예요. 막 지금 생각하면 막 끔찍할 대화를 했어요. 야, 너 몇 살이야? 야, 너 이렇게 살이 쪘어? 너 이렇게 삐쩍 말랐냐? 아이고, 얼굴이 그게 뭐냐? 야, 너 결혼 언제 할 거야? 야, 너 어느 대학교 갔어? 야, 회사 어디 다니냐? 취직 언제 하냐? 야, 한 달에 얼마 받냐, 돈? 이런 일들을 여러분 그냥 스스럼 없이 했어요. 스스럼 없이요. 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야, 너 한 달에 얼마 버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그냥 지금 생각하면 막 끔찍할 정도의 말을 이 명절 때 되면 친척들 간에 막 주고받는다. 뭐 지금도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명절 때가 되면 막 스트레스가 막 돼. 학생들 마찬가지예요. 어른들, 야, 너 반에서 몇 등해? 직접적으로 물어본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명절 때가 되면 뭐 반갑기도 하지만, 왠지 모를 막 스트레스가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명절 때 원하지 않는 질문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뭐냐면 그 상대방의 어떤 그 무례한 질문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방은 뭐 정이 있어서 뭐 관심이 있어서 한다지만 당사자가 느끼는 그 무례한 질문에 자기를 지키는 그 최후의 보루가 나도 모르게 허세와 허풍을 떨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그 무례한 질문에 또 내 자존심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 자랑, 자기 자랑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랑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최후의 그 나의 자존심을 나의 그 지키는 그 최후의 뭐죠? 허세와 나도 모르게 자기 자랑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랑은요 필요하죠. 나의 정말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는 하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다 보면 너무 나의 자랑을 자기 자랑을 하다 보면 듣는 상대방 다른 사람에게는 아우 나는 왜 저만큼 못 벌지, 왜 난 저 사람만큼 안 되지 해서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의 부담과 혹시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은요 정말로 총소리만 없지만 총성은 없지만 전쟁터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취업 전쟁,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취업만 하면 끝입니까? 아니요. 승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승진. 저는 역시 뭘 욕심이 없어요. 입사 동기가 여러분 승진하는데 난 못하면요 정말로 그때서부터는 이제 회사 생활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진 지옥, 입시 지옥, 뭐 우리의 삶 자체가 여러분 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 여러분, 그래서요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깎아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미워서가 아니라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아니면 내가 자존심이 꿀리지 않게 해서는 어쩔 수 없이 깎아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자랑하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걸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대 전쟁의 현실을 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의 이 전쟁의 핵심은요, 전쟁의 승리는요, 이 말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에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전은요, 이 뭡니까? 전투기. 이 전투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여러분, 이 승패가 좌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미국이 세계 최강입니까? 미국이 전투기를 갖고 있거든요. 최강의 전투기를 갖고 있거든요. 당시에 말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 철병거, 마병대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이 있죠? 2차 세계대전부터 이 전투기가 되는데 1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말로 싸웠다는 거예요. 말. 이거 말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본문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마병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준비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기도만 아니야, 여러분. 기도도 하지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는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병거를 준비하고 마병을 준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자금을 준비하고 사업 계획서 준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승패는,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21장 31절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고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이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승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준비하는 사람을 기뻐해요. 준비하는 사람을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학생들도요, 입시나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 교육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 노후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김은, 승리는, 결정은 여호와께 달려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과 마병과 이를 대하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에는 너무나 대조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은요, 다윗을 볼 때마다요,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아주 나쁜 놈입니다. 자기의 부하를요, 교살, 뭐 했어요? 교살. 우리를 지금 조폭 누굴 시켜 주셨어요. 우리아를요, 여러분. 그리고 그 예쁜 우리아의 부인을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자기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뭐 많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말과 관련된 걸 살펴보자면요. 여러분, 다윗은요, 암몬성을 정복을 하였어요. 그래서 암몬성을 들어가 보니까 말이 어마어마 많은 거예요. 마병과 철병거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그걸 가져오면 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그 수만 마리의 말을 가지고 딱 마병 100마리만 남기고 100마리만 취하고 나머지의 그 수천 마리의 말의 아킬레스, 말의 힘줄을 어떻게 해서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말은요, 이제 군사적으로 사용을 못해요. 그 말은요, 이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고 일상에서 직무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말의 힘줄을 잘라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에 보니까요, 모세율법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다윗의 그 행동을 보면서 다윗, 너는 말을 의지하지 않고 네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너무너무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솔로몬 왕을 한번 살펴봅시다. 솔로몬 왕은요, 말을요, 자기 아버지 다윗과 너무나 다른 행동을 보였다는 거예요. 정반대로 갔다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말을요, 많이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곳곳에다가 병거성을 설치하고 마병대를 해가지고요, 자기 군사력을 갖춘 것이 솔로몬 아닙니까? 여러분, 왕은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금을 많이 모으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 솔로몬의 3종 세트 3가지를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은요, 자기 장인, 본부인이 애굽의 공주예요. 자기 장인한테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자기 장인한테 말을 많이 사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솔로몬의 말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은요, 왕위에 오를 때 하나님께서 일천번제를 낼 때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이제 다 까먹고요. 다 버려버리고요. 패망의 길로 들어섰다는 거 아닙니까? 황금 방패를 만들고 1000명이나 되는 이 우상을 섬기는 이 부인들한테 둘러싸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을 봐라. 내가 가지고 있는 예쁜 부인들을 봐라. 내가 가지고 있는 금덩어리를 봐라. 자기 자랑하다가 허세와 허풍을 떨다가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부인들에게 아내들에 둘러싸여서 멸망의 길, 패망의 길을 걷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랑, 세상의 힘 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셋째, 시작. 인생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다. 히브리서 12장 1, 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무거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저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여러분 인생을요 흔히 경주에 비유를 합니다. 인생은요 여러분 단거리 100m가 아니라 긴 거리를 긴 여정을 살아가는 이 마라톤 레이스에 우리의 인생을 비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요 짧게 사는 게 아니에요. 짧게 보는 게 아니에요. 단타를 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주식하시는 분들 단타하지 말래잖아요. 길게 보라잖아요. 길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길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 마라톤에 비유를 합니다. 근데요 42.195km를 달리는 우리 이 마라톤 선수들이 느끼는 일이 항상 하는 말이 30km에 딱 도달하면요 그때부터 한계를 느낀대요. 인간의 벽을 느낀대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마라톤 선수들이 어디서 포기하냐 어디서 주저앉느냐 이 30km 지점에서 대부분 포기한대요. 이 30km가 딱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 몸이 2배, 3배 무거워진대요. 이 도저히 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숨이 더 이상 안 쉬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는요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냥 그만 주저앉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요 이때 마라톤 선수들에게 필요한 것은 스피드가 아니라 빨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만 더 내딛는 것. 한 걸음만 더 내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말로 여지껏 잘 살아오다가 이 마라톤의 30km와 같은 그 지점 인생의 한계의 벽을 느낄 때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렇게 건강을 자랑하시던 분들도 어느 날 그냥 갑자기 건강이 쇠락하고 기운이 떨어지고 아니 내가 그렇게 자녀, 아들, 딸 이것들한테 그렇게 관심을 쏟았는데 이것들이 말도 듣지 않고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자식처럼 이렇게 교육하기 힘든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식 교육의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인생,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내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정성을 쏟고 관심을 가졌는데 허무함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요. 정말로 내 신앙은 다 까먹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신앙의 한계 30km의 벽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때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주님께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경주를 위하여 달려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대 올림픽이 그리스에 시작이 되었잖아요. 이 올림푸스 산에서 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이 선수들을 보면요, 달리는 데 있어서, 경주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모든 무거움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참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남자들만 참가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참가 못했어요. 관중들도 남자들만 있는 거. 왜냐? 속옷도 입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저 양발도 신으면 안 돼요. 그냥 나체로. 왜? 여러분, 나에게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데 있어서 부끄러움이 뭐 필요 있습니까? 명품이 모자가 뭐 필요 있습니까? 다 벗어버리고 오직 무거움과 얽매이게 쉰 것은 다 벗어버리고 달려가기 위하여 나체로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고대 그리스 이 도자기의 그림을 보면 다 나체예요, 나체. 어머 부끄러워. 아니에요. 미개인 아니에요. 달려가기 위해서, 더 잘 달리기 위해서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다 벗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거운 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무거운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경주하는 데 있어서, 달리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방해되는 무거운 것은요, 과도한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과도한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장거리를 달릴 수 있겠습니까? 다 벗어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눈치, 옆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옆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수군거릴까?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데 왜 자꾸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저 집사님은 나보다 더 믿게 하면 더 은혜 받은 것 같아. 여러분,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요, 과거에 쓰라린 상처 있잖아요. 그 상처가 계속 얽매이는 거예요. 야, 니까지 있게, 야, 니가 뭘 한다고. 여러분, 그런 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쓸데없는 인연에 연연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쓸데없는 인연에 연연하지 마시고 잘라버릴 건 잘라버리시고 벗어버릴 건 과감히 털어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온전히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주마 있잖아요. 경주마. 이 경주마를 달릴 때는요, 경주마 이 눈에다가 뭘 씌워놓은 줄 아세요, 여러분? 눈가리개를 해요, 눈가리개. 왜요? 왜 경주마들을 앞에다 눈가리개를 할까요? 옆을 보지 말고 어디만 보라고요? 앞만 보라고요. 옆에 말이 얼마나 빨리 달릴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관중들이 박수를 친다, 그거 듣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앞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요, 사람들을 보지 마시고 오직 믿음의 주이신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완성도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달려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믿음의 완주,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달려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잡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세상의 탐욕과 성공이 있는 애굽을 더 이상 바라보지 마시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는, 나와 함께 달리고 계시는 앞에 있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자랑하며 그 이름만을 붙잡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설 명절 스트레스와 여러 또 내 자존심을 또 갈아넣는 말과 행동과 상황들이 있을지언정 여러분 앞만 보고 예수님의 이름만 보고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 명절 사람